아멘. 이번 주부터 앞으로 4주 동안 우리는 리딩 지저스 진도에 따라 시편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시편, 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인 시편 23편 말씀으로 이 시간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한 설명은 솔직히 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의 의미를 간단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매 끼니 진수성찬을 먹으며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똑같이 원하고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 때문에, 예를 들면 남부럽지 않은 큰 집을 소유하고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고 은행에 돈이 넉넉하게 쌓여있는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다 있어도, 주위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부족하다 느끼며 나만 불행하다 말하며 더 달라고 늘 끊임없이 요구하고 욕심을 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이 세상 재물을 많이 소유한 것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는 반대로 남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상대적인 부족함과 불행함을 느끼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인지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누이신다, 인도하신다, 소생시키신다, 그리고 4번째는 원래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들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 아무데나 쉽게 잘 눕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꼴이 풍성히 널려있는 푸른 풀밭에 아주 안전하고 평안하고 배부른 상태로 나를 누이시고, 급류가 세게 흘러 양들이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곳, 물 마시기 힘든 그런 곳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지치고 피곤했던 나의 영혼을 그 풍성한 꼴과 시원한 물로 소생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에는 목자이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자 덕분에,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나는 정말로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가운데 자녀들을 두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아버님들, 어머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목자로서 저의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그동안 신실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부족함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뻥 뚫린 고속도로와도 같은 그와 같은 그저 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했는데요, 사울 왕에게, 자기 동족인 유대 백성들에게,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어봐서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잘 극복하고 잘 해결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고 말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무섭게 공격해 올 때 그것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다윗이 옆길로 새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툭툭 치거나 목을 잡아 걸어 당긴 그와 같은 용도로 쓰였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도와주신다, 안위하신다, 위로하신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말은 저기 파워포인트에도 쓴 것처럼 원래 you, 당신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건방지게 들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말로는 둘 다 주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그를 인도하실 때에는, 그와 같이 평탄한 길, 순탄한 길 그가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장서서 먼저 걸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고,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됐지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는 당신이라고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호와는 그가라고 3인칭으로 하나님을 지칭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평안할 때에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한 발짝 앞서가며 그를 인도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갔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옆에 바짝 붙어서 다윗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번쩍 들어 안으셔서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성큼성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평탄할 때보다 오히려 고난의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만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더 깊이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고난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정말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 합니다만,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 우리는 평소보다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더 특별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마치 메가폰을 들고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더 크게 훨씬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욥의 그 엄청난 고난을 우리는 그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맛보고 싶지 않은 것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야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욥에게 만일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 없었다면 욥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뵙지 못한 채 그저 귀로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들 어떤 식으로든지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텐데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그 힘든 시간들, 고달픈 시간들을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아깝게 무의미하게 그냥 허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며 마침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잘 통과한 다윗의 눈앞에 5절부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4절까지 다윗의 목자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서는 다윗에게 풍성한 상, 밥상,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를 환대하시는 집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비록 아직 완전히 다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빤히 보는 앞에서 어쩌면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패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원수의 공격에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긴장해야 할 필요 없이, 그들을 피해 숨거나 도망 다닐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 앞에 귀빈으로 초대되어 앉아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장 좋은 기름이 아름다운 향을 풍기며 멋지게 발라져 있고요, 그의 손에 들린 잔에는 하나님께서 따라주신 최고급 포도주가 가득 넘치게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장면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 동시에 또한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우리 어머니들은 집에서 다른 식구들 밥 차려주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실 것입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참 부끄럽게도 또 미안하게도 제 아내한테 여지껏 밥 한번 제대로 차려준 적 없이 아내가 꼬박꼬박 차려주는 밥상 받으며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정말 아무 불평불만 없이 아무런 군말 없이 아주 맛있게 먹으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제가 아내를 위해서 밥상다운 밥상을 라면을 가끔 끓인다든지 계란 후라이를 한다든지 겨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근사한 밥상을 차려줄 날이 과연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맛있고 고급지고 풍성한 밥상을 거하게 친히 차려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이
제 아내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어머님들께, 밥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께 큰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마지막 구절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종들이 당연히 띠를 띠고 수종을 들어야 하는데, 주인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깨어있던 종들에게, 끝까지 믿음 지킨 우리 성도들에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시며 맛있는 밥상을, 잔치상을 손수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열릴 어린 양 혼인잔치에 VIP 귀빈으로 초대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넘치는 환대와 아주 황송스러운 환영과 또 풍성한 밥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만, 이 땅에서도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그 밥상을 받고 또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맛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1년에 2번이 아니라 4번 정도 좀 더 자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의자 앞에다가 포도주 잔을 꽂아 넣을 수 있는 그 구멍도 다 일일이 달아 놓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차려주시고 부어주시는 풍성한 밥상과 포도주를, 그 축복을 넘치도록 맛보고 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서 다윗은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처럼 VIP 대접해 주시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헤세드가 자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여기저기 도망 다니던 다윗을 사울 왕이 끈질기게 추격할 때, 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이끌고 바짝 뒤쫓아갈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 식으로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칼과 창과 온갖 무기를 총동원하여 무섭게 추격하고 쫓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살리시려고, 그를 위험에서 건지시려고,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의 뒤를 바짝 쫓아가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크게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탄 마귀에게 다윗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그를 바짝 추격하여 따라가셔서 그로 하여금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 평생에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확신하였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집에 잠깐 머물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낱 손님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정직하게 뒤돌아보면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따라와 주시고 바짝 뒤쫓아와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이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이미 건져내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장차 이 땅의 모든 악한 일에서도 우리를 동일하게 건져내 주시고 마침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다윗의 앞에서 그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가장 낮고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다윗의 옆에서 다윗과 함께 걸어가셨으며 또한 다윗 평생에 걸쳐 그의 뒤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바짝 뒤따라와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와 그의 집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의 인생길에도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항상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늘 따라와 주시기를, 호위해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복된 고백을 과연 이 세상 사람 아무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고백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의 이 고백은 사실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고백, 어릴 때 목동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 한 시인의 고백이기 이전에 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인 공통의 고백이기 이전에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신 다윗 왕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는 그들의 목자로서 그들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의 온순하고 연약한 양으로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만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목자요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다윗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만, 다윗의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서만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 왕과 아무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다윗 왕을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또 다른 다윗의 원수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법이죠. 그들은 이 고백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동시에 자기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 아래서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복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 또 우리로 하여금 악한 원수 마귀에게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영광스러운 밥상을 받으며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내려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참된 목자와 주권자로 유일한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겸손히 그 뒤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들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복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까지 참되게 믿지 않는 분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자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신령한 기쁨과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천국과 또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결코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넘치도록 풍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그런 것들 찾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잘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거하는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과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한평생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특별히 우리 모든 어머니들께, 그리고 우리의 또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편 23편의 이 놀라운 복이 영원토록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